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5장 1, 2, 3절 그리고 21절과 31절 우리 영상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일꾼. 여러분, 유럽에 아주 축구 명문 국가가 있는데 바로 스페인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에서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세 부류라 그럽니다. 첫째는 성직자인데 거기 그 나라는 개신교 국가가 아니고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로마 천주교의 성직자 즉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조인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를 말하고, 세 번째는 의사를 말한다 그럽니다. 사실 성직자는 특별한 부류의 이제 또한 지도자이지만 법조인이나 의사는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 전문인으로 각광을 받고 인기가 있는 직업인이죠. 우리나라의 인류고등학교 하면은 스카이 대학을 얼마나 많이 진학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스페인에서는 그게 아니고 최고의 고등학교는 성직자를 신부를 얼마나 배출했느냐. 가톨릭 신학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 신부의 석품을 받은 그런 그 졸업생이 얼마나 되냐. 두 번째는 법조인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고, 또 세 번째는 의사를 얼마나 배출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성직자는 신앙의 지도로서 국민들을 지도하고, 법조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변호사 수임료가 대단합니다. 또 아주 똑똑해서 법리를 잘 알아서 이리저리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하는 일에 최고의 능수능란한 그런 변호사들은 그만큼 수임률이 높죠. 근데 스페인에서는 국가에서 법을 딱 정해갖고 법조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수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그 저렴한 비용으로 무슨 이야기냐. 이 법조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또 법조인이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법으로서 국민들을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 변호사 또 검사 끝없이 다 그렇게 존경을 받는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의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수술을 할 때 뭘 받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의사협회가 있고 의학협회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 있지만, 이건 국가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의사처럼 그렇게 떼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그 수입은 그냥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원 조금 더 받을까 말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의술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일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아름다운 일꾼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키는 자. 자, 2절과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 너희를 위한 무슨 날이니?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뭐할지니? 죽을지니.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자,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신앙 고백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이 되는 주일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3일 만에 금토일, 그래서 더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 그래서 이 두 번째 안식이 되는 주님을 지키면,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시대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생의 창조주이신 뿐만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인류와 역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이 안식일, 성수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 안식일 성수부터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 그분은 11조 헌신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30분 전에 항상 본 교회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30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그날 주보를 보고 하나님 말씀 미리 읽어보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은혜가 놀랍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헌신자입니다.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향경직 선출이 있습니다.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는 전체 세례교인의 그날 모인 숫자의 3분의 2 이상의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선택 과정을 거쳐서도 본인이 극구 사용을 하면은 그 직분을 받지를 못하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는데, 외적 소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칭찬받는 자다, 교회 일꾼에 대해서. 그것은 외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적 소명이 자기 마음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냥 헌신하고자 하는 그냥 마음에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에서 이 명예권사님들을 이제 심사를 하고, 물론 각 교구의 목회자들이 추천을 하죠. 그러면 이제 통보를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권사직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또 겸손한 태도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할렐루야, 처음부터 대답이 할렐루야. 그건 뭐냐?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예.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네임카드, 명함이 바꿔졌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어느 회사의 CEO다, 어느 대학의 총장이다, 이런 CEO 그런 것들을 명함에다가 소개를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자신의 직책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 국제기아대책의 어디 지부의 사무총장이다, 어디 지부의 후원회장이다, 이런 이야기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고, 뭐 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어떤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도는 그러면은 뭐냐? 일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영광을 하는데, 성도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한 일에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세 번째는 기쁘고 즐거운 심정으로. 이게 어떤 더 특별히 명예욕에 빠져서 주의 일을 하면은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심정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의 지혜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교두보가 되는 교회를 위한 직분자와 헌신자들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폼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동창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임이라든지 상조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이제 어떤 그런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고 봉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마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의 1000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그 솔로몬의 기도는 뭐였는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부족한 것이 이 엄청난 이 지도자의 이 국가를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왕이라는 직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이 민족 공동체 최고의 지도자, 이 국가의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직분과 직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소명의식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선자여 우리의 아들이 부사대를 뭐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목사로, 너는 장로로, 너는 권사와 안수집사와 또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헌신해라.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 속에서 사명 감당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자. 35절 시작. 지혜로운 마음 그들에게 충만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점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 수놓는 일, 짜는 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교회 이 성막을 짓는데 다 여러 가지 이 주신 일들이 직책과 직분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구역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사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 속에서 사명 감당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과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풍성한 헌신.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는데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먼저 5절과 7절 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뭐가 있는 나무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에 넉넉해서 나무니 있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냐면 성막을 건축하는데 자원에서 가져와요. 이 성도들이. 근데 막 너무 많이 가져와 갖고 성전을 건축하고도 그 건축 헌금이 예물이 남았다. 쓰고도 남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71년이 되었는데 빚이 없이 잘 감당하였는데 마지막 몇천만 원 지금 모자라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앞장서 있는 헌신자들이 이걸 이제 또 이 재정부장을 맡고 있었던 그런 그 장로님부터 앞장서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이 모자라지 않고 풍성하게 또 교회 성도들이 부족했던 것은 앞장서 있는 일꾼들이 그걸 다 메워서 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또 그런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풍성한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